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제단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간곡히 구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자녀로 살아가며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간다 결단하는 우리지만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고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부족한 존재들이기에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며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두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아프고 힘든 수많은 영혼들 주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사업장, 직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그 안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말씀, 구약성경 2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자는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나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시고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재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예전에 그 동네마다 영험하다라는 그런 무당들이 좀 있었죠. 그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은평구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가까운 곳에 이제 북한산이 있습니다. 북한산 좀 큰 산 그리고 그 산을 보면 좀 영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그 주변에 그렇게 무당이 많아요. 동네에도 있어요. 산자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곳곳에 그 무당 점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사택 바로 옆에 한번 점집이 한번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랑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이선주 씨가 이 점집이 바로 옆에 생기니까 영적으로 막 눌리는 것 같대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저는 괜찮은데 목사인 저는 괜찮은데 사모는 막 머리 아프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그런 게 주변에 있으면 너무 싫대요 자기는.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 그 삼신당이라고 하는 삼신 귀신을 세 명의 귀신을 모시는 집이란 뜻이죠. 그 점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삼신당이 나중에는 귀신이 한 명 더 들어와가지고 사신당으로 간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기도했다니까요 저희가. 이선주 씨하고 저하고 이 사신당 얼른 무찔러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 집주인이 그 뭐죠? 저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못 올려주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저희 사택 바로 옆에 무당집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때도 뭐 엄청 기도했어요. 그런데 역시 한 달 만에 나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참 목사보다 낫다. 사모가 기도하는 사모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목사보다 나은 것 같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권세, 영적인 이런 환경들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우리 여기 계시는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당이 점을 치거나 아니면 구슬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 그 주변에 거기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굿이 안 된다는 거죠. 점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알아요. 이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도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권위가 어떤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점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라, 이 부적 써봐라, 이 저런 부적을 써봐라, 뭐 어디 가서 기도해봐라, 뭐 제사를 드려봐라, 뭐 이런 수많은 일을 해도 그 사람 문제가 안 풀리면 결국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라고 그래요. 교회 가라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요. 진짜 무당인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짜 영적인 권세자가 누군지를 아는 무당인 거죠.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그 민수기 이제 24장 말씀에는 이 발락 왕과 또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그 선지자처럼 역할을 하는 이방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발락 왕은요 지금 광야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막 모든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작은 민족이 뭐 그렇다고 저 민족이 전투 민족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칼과 창과 방패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전투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 뒤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붙잡고 이기게 하시는 뭔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저 민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영험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불러다 내려놓은 것이 바로 발람인 거예요. 근데 발람은 처음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나중에는 계속해서 찾아와서 종용하고 가자 그러고 또 이렇게 물질 공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좋은 물건들을 막 갖다 바치니까 거기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갔어요. 갈 때도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갈 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만약에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갔으면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알아보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또 가던 길로 가자고 막 주인이 채찍질하고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막 벽에다가 비비대면서 막 주인을 괴롭히니까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나귀가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모시면서 언제 한번 불순종한 적이 있냐. 앞에 보라고. 내가 그냥 갔으면 당신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천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발람이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을 대적하라고 저주하라고 부름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권세를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 발람을 또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저주한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길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죽음을 향해 내닫는 이 발람을 구원해준, 도와준 이 나귀는 오늘 우리들이 누구를 연상하고 예표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러 그 성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 나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 오늘도 발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 살리시는 거죠. 왜요? 축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오늘 세 번째 또 저주하라고 내보냈더니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니까
자, 2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자, 이게 해답입니다. 왜 발람은 이방 선지자로서 또 그렇게 일종의 복채까지 다 받아 챙겨갔으면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블레셋 군인들을 정말 다 쳐부시는 놀라운 능력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지략을 주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깨닫게 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 보입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의 인생의 출발을 다시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는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가 있었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두려워 떨며 그들을 잡아 가둘 수도 있는 유대인들의 그 득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숨어 지내고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난 뒤에 담대해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경험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대광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늘 살펴보시고 결단하시는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삶에서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을 내 안으로 모시느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곁에 계시게 만드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게끔 기도하며 또 영접하고 또 성령님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자단에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는 목적도 그냥 단순히 새벽기도 나오라고 잔소리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교회 못 나오시면은 가정에서 제단 쌓으십시오. 온라인 예배 꼭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뭐 출석률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성훈련 왜 쌌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훈련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는 사실 이 혈통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언을 하면서 무슨 내용을 예언을 하냐면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국가들이 무슨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 아수르의 멸망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민족의 이 미래가 어떤지도 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그는 그 민족, 자기의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앞으로 이 후손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걸 알면서도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대하고 놀라웠던 것은 이 예언을 하는 과정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도구로만 삼으신 게 아니라 이 예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알고 깨닫고 또 공표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시대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게 하신다. 오늘 이 발람은 메시아의 도래와 그 메시아는 야곱의 별이며 홀이란 건 이제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의 그 장식품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권위를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별이라는 것도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왔어요. 이 세상에 참된 왕, 그 왕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왕을 상징하는 홀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이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걸 벌써 이 발람의 때부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앞부분에 속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민수기 말씀에서 벌써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성경은 여기저기 수수께끼처럼 숨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말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정확하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이 일치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되실 것이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늘 계속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성경 여기저기 다 있는데 성경을 수없이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 기도를 찾으시고 또 가정에서 새벽 제단 쌓으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끄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 생활하는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야곱의 자손, 이 야곱의 자손이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자손,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왕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예언케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씩 세워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셨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그를 축복하실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또 하나님 저주하실 것이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원초적인 축복의 내용이 다시 한번 또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었죠.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또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계시면 그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이고 사업장에 계시면 또 직장에 계시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주님 앞에 다 나아가고 함께 구원받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민족 될 때까지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또 오늘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고백, 비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여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여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붙잡고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그 민족의 성패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 민족의 앞날과 그 민족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험 보고 결과를 얻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영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도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과 우리 마음을 주님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삶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와 제자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오니 주님을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계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깨어있는 신앙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 함께 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가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능력으로 살며 주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은혜가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열심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복잡한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